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믿음장의 최고봉에 우리가 올라와 있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 38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기적이죠. 표적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어려움, 시련을 극복해내게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영명을 발하게 하시는 품위에 들어갔지만 죽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와 명예와 권세를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초월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신앙이 있고요, 초월신앙이 있는데 정말 신앙의 최고봉은 초월신앙이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초월해서 믿음을 갖는 이 진정한 신앙의 최고봉이 사실은 최고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초월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 첫째로 하나님은 초월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시는 거죠.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부요와 권력 앞에 떠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 세상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걸까? 첫째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오늘 35절을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수님 여인과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부활로 자녀들을 받았다. 사실은 부활하기보다도 소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죽었으니까.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부활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체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초월해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소유를 초월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30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 가난을 견뎌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늘 두렵습니다. 빼앗길까 봐 두렵죠. 소유를 초월한 사람, 소유가 나쁜 건 아니죠. 또 성경에서 소유를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소유를 초월해버린 사람, 진정한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죠. 성경은 무조건 부자라고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물으시죠.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둘째로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혹시 가난한 데를 학대하지 않는지? 새들을 부리지는 않는지? 사람들은 돈에 약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돈이 새로운 계급을 형성했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 사랑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지.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치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더라고요. 저물주에 건물주가 있다.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돈을 경배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셨죠. 또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죠. 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돈이 하나님처럼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기잖아요. 재물을 경배하고. 소유를 초월하려면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악해집니다.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악한 성향이 있는 건데 그 악한 성향을 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걸 보실 거예요. 와, 저 돈 많기 때문에 저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돈을 가졌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꼬박꼬박 매달 돈을 갖다 주는 남편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남편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공급원이라면 그 남편이 혹시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으신지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정직하게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남편의 존재를 사랑하는지,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을 사랑하는지. 결혼하지 않은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시큐리티를 좋아하잖아요. 자, 착하고 가난한 남자가 있고 조금 못됐지만 돈 많은 남자가 있다면 어떤 남자를 선택하겠어요? EVB 때 물어봤더니 돈 많고 착한 남자라고. 그러더군요. 네. 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돈을 가지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돈을 가지고 기회를 부여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난이란 사이클을 끊어낼 수도 있는 돈 하나의 도구죠.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우리 공부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히브리 13장 5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너희를 쉽게 떠나버리는 돈과 부자들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과 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은 쉽게 우리 곁을 떠납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자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 부자가 여러분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자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품으시나요?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셨는지요? 아니면 그분이 가진 돈을 사랑했는지요? 이 땅의 소유보다 더 좋은 소유를 만나지 않으면 이 땅의 소유에 평생 동안 집착하다가 죽고 맙니다.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은 더 좋은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를 내려놓을 줄 알았거든요. 히브리 10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가장 무서운 탐욕이잖아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돈을 저축하면 노후 대책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돈이 책임져 주는 걸까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현실을 아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이 세계관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지금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던 교훈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실 때 청지기로 맡기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부유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꾀가 많아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를 조금이라도 소유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를 만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만남과 주신 기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고난을 자취한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죠. 스스로 고난을 당하기로 자취해버리는 사람들,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니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 좋아하지 않잖아요.
고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난을 자처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학대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임을 당했어요. 존 팍스라는 분이 기독교 순교 사활한 책을 썼습니다. 11년 동안 이분이 꾸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기독교사 가운데 순교를 당했던, 그리고 순교하면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렸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찾아서 순교 사활하는 책을 썼는데, 사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이야기도 기록했더라고요. 존 폭스가 이렇게 기록했다.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인 후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희생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따라서 베드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알죠.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그를 석방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난 헤롯은 베드로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들을 사형시켜버렸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뒤에 베드로는 로마로 갔고, 거기서 그는 네로 황제가 크게 총애하던 시몬 마구스의 술책과 요소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와 같이 황제의 충신 중 한 사람을 개종시켰는데, 이 사실에 격분하는 황제는 베드로와 바울을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두 사람이 갇힌 동안 간수장 두 사람과 47명의 다른 감옥들을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9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베드로는 사형장으로 끌려갔는데 몹시 매질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자세로 죽임을 당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거꾸로 메어달라고 했던 베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던 거죠. AD 303년경에 길레리우스라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던 달마티아의 데오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관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총독이 그를 감금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우상을 오히려 경멸하고 그는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하여 테오도투스는 채찍에 맞고 갈고리에 찢기어 고문두에 놓여졌다. 그런데 식초가 그의 상처에 부어졌고 그의 살은 활발 타오르는 횃불로 지져졌으며 이는 모두 뽑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감옥에 갇혔다. 그는 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자세 뒤에 그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고통을 당한 뒤에 목이 잘렸다. 우리 질문이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고난을 자처했던 분들이 이를 갈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렇게 순교마저도 자처했던, 고난을 자처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으로 초월 신앙을 갖게 하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이죠.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데 something better for us.
더 좋은 것이 뭘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이며 최상의 좋은 게 뭘까요? 그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좋은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은 구약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뭘까요?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속,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과 영광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그 약속,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와. 32절에 34절을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근데 이 약속은 유일한 약속이에요. The good news. The promise.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실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건데요. 무엇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토록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당했을 걸까요? 주님은 도대체 어떤 온전함을 이루신 걸까요? 원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를 압축할 수 있겠죠. 첫째는 온전한 용서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가 없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던 그들의 죄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돌아가신 그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그 죄도 드디어 완전히 없어지는 온전한 용서 속에 들어간 거죠. 또 하나는 온전한 의를 얻게 된 거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 혹시 만나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인간 속에는 의는 없어요. 의를 갈망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허물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트랜스퍼해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된 거죠. 와우. 대단한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트랜스퍼해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온전한 기업, 온전한 소유를 얻게 해주신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돼요. 누군가가 땅을 소유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소유한 게 아니에요. 잠시 빌린 것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땅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다 그 땅을 두고 가야 됐고 그 땅은 나중에 누구의 것인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의 소유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죠. 영원한 기업, 그 약속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12장 28절을 보니까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순교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분들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걸까요? 아니, 지나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헌신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초신앙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보는 즐거움. 영광.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 영광을 보면요, 영광은 아름다움 같은 거죠. 영광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깊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한 번 영광을 보게 되면 또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억의 저장소 속에 그것을 기억해놓고 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죄송하게도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에 너무 싸구려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만들었던 사람 쓴 책이 있는데 정통이라는 책인데요,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인간의 능력이 기쁨의 절반을 앗아가 버렸다. 즐거움을 요구함으로써 최고의 즐거움을 잃고 말았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쾌락을 즐기는 인간의 능력이 기쁨의 절반을 앗아가 버렸다. 즐거움을 요구함으로써 최고의 즐거움을 잃고 말았다. 아마 이 글의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다에 대양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대양에서 그 대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양에 가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고 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구정물 앞에서 만족하고 있다. 쉽게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기쁨, 내면의 기쁨, 그리고 황홀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젊은 나이에 참 좋은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헨리 스쿠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로 황홀한 기쁨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쁨은 적절한 대상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생겨난다. 최고의 황홀한 기쁨은 우리가 적절한 대상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생겨난다.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영혼의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얄팍한 복만 추구하고 너무 얄팍한 쾌락만 추구하는 아주 죄송하지만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 이루고 말았잖아요. 오죽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겠어요? 슬픈 일이죠. 헨리 스쿠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잘 것 없고
천박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 상스럽게 천박하게 된다. 그러나 고상하고 적절한 대상을 향한 애정은 그 영혼의 사랑하는 것의 완전성을 닮아가게 된다. 돼지 앞에서 자라고 무당이 춤추는 앞에서 경배를 한다면, 와, 여러분 상스럽고 천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데.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는 뭐죠?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의 문제는 뭐죠? 동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니까. 물질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기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면 그 우상을 담게 돼 있거든요. 천박한 것을 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른 디멘션에서 살았던 거죠. 사도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심지어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 보고 알았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지만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이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차원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펼쳐놨어요. 근데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온 땅에 펼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들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노래하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 놀라운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랜드 캐년에 처음 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릴 적 교과서에 나왔던 그랜드 캐년, 처음 가서 그 그랜드 캐년 앞 딱 서는 순간에 그 거대함과 그 장엄함, 압도를 당했습니다. 와. 그리고 자이언 캐년에 갔습니다. 그 바위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움 앞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에 갔다가 황토색으로 만들어진 그 놀라운 절경 앞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작품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이렇게 영화롭다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런 자연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면, 아니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건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신 걸까?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돌에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와,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자기를 위해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 7장 57절의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기억하시죠? 천박한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박해지지만 위대한 대상을 사랑하면 위대해질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이를 갈며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한 거죠. 돌에 맞는 아픔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광을, 예수님 영광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래서 많은 아들과 딸들이죠. 예수님 사람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신 다음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요 세상을 초월한 분이죠. 왜냐하면 모욕을 당하셨죠, 학대를 받으셨죠, 채찍질 당하셨죠, 못에 찔려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바늘에만 좀 찔려보세요. 손가락만 아파보세요. 근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고통과 모든 모욕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요한에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이거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것은 자연과 그리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깊이 읽을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천 높은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짧고도 그리고 우리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쾌락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조금 더 지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 찬양을 해줄 자매가 배주은 자매인데 12살이에요. 7학년인데 근육이 약해지는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그동안에 와카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전동 체어를 지금 타고 다니네요. 어릴 적부터 약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배지훈 어린이 어머니예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적인 불편함으로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는 마냥 해피한 아이. 1살 때부터 스스로 읽을 수 있기 전까지 밤마다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어줘야만 잠이 들던 아이. 닭 먹는 걸 싫어하던 주은이에게 옆에서 성경책 읽어주겠다고 하면 한 그릇을 깨끗하게 다 먹던 아이. 수년 동안 차에 타면 오직 찬양이나 성경 CD만 들어야 하는 참 유별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점에 가면 몇 시간을 쪼그리고 앉아 성경책을 읽던 아이.
몇몇 친구들이 너는 왜 펭귄처럼 걷냐고 한때 그렇으니까요. 물으면 하나님의 스페셜 플랜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던 아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가르쳐준 아이. 설령 더 나빠져서 하나님이 일찍 천국에 데려가신다 해도 사랑하는 가족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싫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날 수 있고 천국에서 마음껏 걸을 수도 뛸 수도 점프할 수도 댄스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이. 자기는 지금 이들을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 엄마도 자기 때문에 절대 속상해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아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주위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지선 자매 같은 분, 그 화상을 입고 자기를 그렇게 육체적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음주운전자를 정말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차원 높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신앙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설령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더 좋은 소유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